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다라고 하는 재미난 책인데요. 저 책은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뉴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령의,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령으로 바뀌었는데, 전 뉴긴이라고 하는 한 섬에 들어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저 파인애플 스토리입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뉴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병원도 세우고 약국도 세워서 원주민들을 치료하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낯선 지방이잖아요. 낯선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고국이 그리운 거예요. 고국도 그립고 또 고국에서 즐겨 먹던 그 파인애플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묘목을 직접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파인애플 묘목을 돈 주고 와서 사서 이제 또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품삯을 줘서 이제 그걸 좀 심어달라라고 해서 척박한 땅에 파인애플을 심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애를 쓰면서 파인애플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파인애플을 이제 잘 익고 이제 먹을 만큼 되었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파인애플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가꿨는데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파인애플이 이제 노랗게 익어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익은 파인애플을 다 따가지고 훔쳐가 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인내하면서 인부를 사서 그 파인애플을 키워왔던 보람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병원도 세우고 약국도 세워서 그렇게 치료해 줬던, 섬겨주었던, 돌봐주었던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선교사 부부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화를 냅니다. 앞으로 또 다시 이렇게 파인애플을 훔쳐가면은 그동안 당신들을 위해서 열어놨던 병원 문을, 약국 문을 아예 닫아버리겠다. 더 이상 당신들을 치료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주민들은 굉장히 당당한 겁니다. 비록 자기들이 임금을 받고 파인애플을 심었지만 파인애플을 손으로 직접 심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원주민들이죠. 또 그것을 재배한 사람들도 자기였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내 손이 심었으니까 내 입이 먹는다. 내 손이 심었으니까 내 입이 먹는다. 이게 밀림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을 아무리 설득하고 협박을 해도 파인애플이 계속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선교사님은 약속한 대로 병원 문을 닫아버리고 약국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주민들과 아이들이 병이 들었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치료받을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병원 문을 좀 열어달라,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사의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들의 간청을 못 이겨서 할 수 없이 또 병원 문과 약국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참 습관이라고 하는 게 무섭습니다. 파인애플을 다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계속해서 파인애플을 훔쳐가 버립니다. 선교사가 파인애플 묘목을 돈 주고 사서 품삯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거다? 선교사 내 거다. 내 거다라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원주민들은 도무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밭을, 파인애플 밭을 원주민들에게 아예 줘버립니다. 그래, 이거 당신들이 알아서 나눠 먹어. 그리고 선교사님은 새로운 밭에다가 파인애플을 심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인애플이 익을 때쯤 되면은 남는 게 없습니다. 원주민들이 아예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7년차 되어갈 때에 안식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으로 안식년을 맞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와서 한 신앙 세미나, 이제 기독교인들이 주최하는 신앙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큰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미나에서 모든 소유물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다시금 선교지로 돌아와서 파인애플 밭을 아예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립니다. 내가 집착하던 거, 내가 먹고 싶어 했던 거, 내 소유라고 여겼던 거, 이것도 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와서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에 서운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다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걸 먹든 안 먹든 원주민들이 훔쳐가든 안 훔쳐가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너무 마음이 편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사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인 혹은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당신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선교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20년도 내가 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이제서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꼭 참고 묻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왜 이제서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묻자 원주민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당신이 화를 내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진짜 당신이 이제 예수쟁이가 된 것이 믿겨진다. 드디어 당신은 그리스도인 즉 예수쟁이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순간에 선교사님은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말로는 가르쳤는데 자기 자신부터 그 집착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들에게 더 베풀지 못했던 그런 자기의 지난 날을 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물질,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재능, 그리고 내 몸과 내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원주민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인정해주는, 그를 따르는, 그때서야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인애플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야 될 것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거,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내가 그 권리를 내가 찾아서 누리는 거, 그건 마땅하죠.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를 찾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라고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현대인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된 마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누리지 않고 자꾸 친구에게 양보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산다면은, 당하고 산다면은 할 말도 못하고 누릴 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 바보냐? 이 쪼다야! 하면서 아이들에게 혼나죠. 네한테 있는 당연한 권리를 왜 누리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당연히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고향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어디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그렇죠? 갈대아 우르죠.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뭐 인더스강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리고 또 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발전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곳이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곳이에요. 농사도 잘 됐고 또 페르시아만을 끼고 있어서 항구 도시로서 물고기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활발하게 무역도 이루어집니다. 농업도 잘 되죠. 어업도 잘 되죠. 무역도 잘 되죠. 도시가 부자 도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가,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 바로 그렇게 비옥한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사실 가나안 땅은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형편없는 땅입니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나갑니다. 자기가 나서 자라고 자기 아버지 때부터 그 부유하게 살던 기름진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장 그렇게 좋았던 그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유하고 번성한 도시에 사는 권리,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랐는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한마디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그의 인생의 황금기를, 그의 나이 40 될 때까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왕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왕궁에 머물기를 원했다면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동족,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모세를 가르쳤죠. 품속에 끼고 젖을 먹이면서부터 모세야,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라 너의 동족은, 너의 본래 출신은 어디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이제 세워나갈 때쯤 보니까 자기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왕궁의 그 화려했던 그 생활을 포기하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세를 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 역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애굽의 왕궁을, 거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뿐이겠습니까? 이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바울 또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거를 내려놓았다,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고 고린도 후서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예수 믿게 만들어주었던 바울을 왜 의심하고 불신하느냐? 바로 그들 마음에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의 무리가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가라지를 뿌려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도가 될 수가 없다. 사도가 아닌 자가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 관계가 이간질되게, 사이가 멀어지게 갈라놓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연유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단순히 사도라는 사실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짧은 구절 5구절과 12절 6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교인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를 낼 테니까 답을 말해보세요 라고 문제 내고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질문 형식을 취한 것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강조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강조법.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질문 몇 가지를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1절을 보니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없겠느냐? 자유인이 아니냐? 여기서 자유인은 노예와 반대되는 로마의 시민권자를 말하겠죠. 그러나 단순히 로마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많지만 일부러 하지 않는 것도 많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본문 앞에 있는 8장 13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부릅뜨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울산처럼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항구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들이 먼저 제사를 신에게 지내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먹을 음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 제물에 바쳐진 제물,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도 누가 주신 거예요? 농사 누가 짓게 만들어줬어요? 햇빛, 물, 단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때문에 그 음식을 내가 먹는데 내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어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왜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내가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개의 질문은 모두 동일한 의도로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사도인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분명한 사도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슨 말이냐?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보냄을 받았어. 복음을 전하라고. 이게 제자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 보냄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강조하는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본래는 그가 이름이 사울입니다.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그리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거기 길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강하게 빛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준 거예요. 직접 예수님이 찾아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만났죠.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읽다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주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릇이다라고, 그게 바로 이방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을 근거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도 예수님을 보았다.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주장은 뭐냐?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주님을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기에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찾아주었고, 또한 주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릇으로 그를 세워주셨다. 그러니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자기의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가 사도로서 보냄을 받아서 고린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예수 믿는 너희가 바로 사도인 나의 열매가 아니냐, 복음의 열매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로 인해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바로 내가 사도가 된 증거니라 라고 그렇게 또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가 사도인 증거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또 4절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보면 먹고 마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실 권리는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삶에 필요한 음식물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해 놓고 담임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될 권리,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처럼 바울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던 전도자들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도록,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여기에만 전념하도록 그렇게 다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요 복음 전한 자였지만 교회로부터
그러한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손수 뭘 만들었습니까? 천막을 만들었어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가 만든 것을 팔아서 거기에서 생활비를 벌어 가지고 그렇게 자급자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 알아서 돈 벌어서 생활하십시오. 알바해요. 그렇게 하면 짐 싸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도 내가 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5절에서는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결혼해서 내 부인, 내 처자식 데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게바, 즉 베드로 봐라. 베드로도 자기 장모님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 것처럼 나도 사도로서 그런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다. 그런 질문들을 계속해 가다가 12절에는 이렇게 결론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이 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함. 방해받는 것은 싫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데 전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결단은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주인 삼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과 능력을 동일하게 받으시고 갖추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에게 찬송도 받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리가 있었지만, 권세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았습니까? 높임받았습니까? 온갖 냉대와 멸시와 천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죠. 하지만 그런 오해에 받은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도 있고 자기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빌라도 법정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에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당할 때에도 충분히 당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다, 포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주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이 변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상 자기도 주님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리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쓰지 않고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고 하는 게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산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실패를 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나도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나도 내 권리 다 쓰고 싶습니다. 6일 동안 내가 직장 다녔으니까 하루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습니다. 놀러도 가고 싶고요, 쉬고 싶고요, 잠도 실컷 자고 싶고요, 영화도 보고 싶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싶고요. 내 권리 다 누리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들이 나한테 서운하게 뭐만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10마디, 100마디 퍼부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겠다. 그렇다면은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복종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고 다르게 사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때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지만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그러한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포기할 줄 아는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지만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려면은 지금보다 좀 더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보다 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누리는 권리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아름다운 신앙인의 향기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파인애플 스토리,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했던 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권리라고 해서 다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그리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또 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우리가 내려놓고 그리고 포기하고 양보할 줄 안다면 그곳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향기가 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용기와 이런 결단과 이런 또 경건의 훈련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 주의 참된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